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6번째입니다. 그래서 올해 믿음으로 사는 삶에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도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루길 원합니다. 또 주기도문도 믿음으로 사는 삶과 연관해서 나누고요. 팔복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성령의 8가지 열매도 나누고 해서 올 한해는 주일, 수요일, 또 금요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특별히 여러분 곳곳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만나고 이 시대를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올해 복음에 합당한 삶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일에 나눌 말씀, 38년 된 안진병자의 기적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은 시비를 거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가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는 자를 고쳐준 그 사건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건.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가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규율을 어긴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만히 원리를 보면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 그게 말씀이면 괜찮은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습관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그의 인생을 깡그리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고침받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자질해요. 무슨 얘기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쳐줬는데도 오늘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자질을 한다고요. 16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너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17절 일하시니 이제 나도 일한다. 더구나 여러분 17장 뭐 등등 가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한 일보다 교회야 성도야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물론 그 일이 가능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오래 사모하고 나를 통해서 믿음만 있다면 사람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가정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침묵하시는 분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일에 대해서 강구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들어주시긴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 수가 있나? 라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열심히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 우리 집사님이랑 계시는데 뭐 사람 만나러 갈 때 우리가 그냥 가나요? 계산 딱딱해서 이렇게 해서 딱 계약 조건을 걸면 그 사람이 사인해줘서 일이 될 것 같죠? 물론 세상적인 방식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나서기 전에 하루를 준비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가정의 일일지라도 요리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나도 지금까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떨 때는 눈을 문득 감으면 오늘도 얼마 전에 장례식 다녀온 그 가정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 일어났는지 간증을 1시간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비극적이고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아빠가 엄마가 자신의 인생이 너무 고생하고 우리 큰딸 장하다고 인정해주고 요지는 그거예요. 5천만 원을 줬다고 나에게 자랑을 해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딸은 이렇게 했는데 딸의 인생도 아빠가 인정해줬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다 와서 그냥 형부가 매형이 정말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서 오빠 우리 남편 천국에 갔다라고 자기가 나한테 그래 네가 그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마지막 희미한 목소리로 예수피 이러면서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살고 죽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구원하시지. 우리 그것 믿고 이 일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일하실 텐데 이 일을 통해서 너희 가문이 산신령 믿고 정말 절간에 드나들던 그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날 딱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그 밑에 여동생이 40 조금 뭐 넘었나 이제 50 다 돼가는데 이명으로 직장에서 공무원인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민원과 뭐 가정사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서 듣지 못하고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니라고 했더니 얼마나 목말랐는지 오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너 천주교 갈 게 아니라 교회 가라.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이놈이 그날 그 기도를 받고 너무 마음이 편해서 집에 가서 나는 오빠 기도받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믿는 자가 이제 2사람, 3사람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참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 그때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그 희미한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눈을 감고 오늘 제 인생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희미한 믿음일지라도 어떻게 그냥 우리 가문이 이렇게 다 예수 믿고 그러고 나니까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 소천하신데 정말 끝내주는 인생 멋있게 사시다 가셨다는 감사가 제 안에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그래 유대인들아 그래 38년 된 병자야 이 은혜를 받고 너는 나를 고자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도 그래서 일한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게 뭐냐? 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2026년 아직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올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기도하고 병원 가고 먼저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먼저 기도하고 아이들 또 맞이하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땅교회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가운데 계속 제가 선포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셨고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혼들을 보내시고 살리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특별히 2026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실지
구름대같이 주의 영혼들을 보내셔서 이 오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체험한 사람만이 그 믿음이 있는데, 그리고 인생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그분께 먼저 매달려서 하나님 내 인생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도 주님께 믿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곤 힘든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다 해버린 인생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이게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죠? 용서의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많은 확신. 확신은 영어로 카피던스죠?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너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함이 오늘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이라고 하는 NIV 버전으로 보면 카피던스예요. 그러면 담대함은 누가 갖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확신이 있는 자가 담대할 수 있어요. 올해 우리 여기 우리 청년들 새로운 일 준비하고 저기 용년이 또 군대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확신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죽음이 세상을 좀먹으려고 마귀의 어둠의 그 어둠이 자꾸 믿는 자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바로 인간의 영혼육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는데 다른 거 아니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이 화목함이 막히게 되면 마치 이 호수에 그 수도에 관이 막혀서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의 이 육신의 힘줄이 막히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화목해 되면 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그 막히는 건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니에요. 무슨 노폐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쌓여왔던 실패나 낭망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담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24절 말씀으로 가보실래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두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 가지 뭐예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듣고, 말씀을 듣고, 또 한 가지는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게 그냥 귀로 들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저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는데 귀로 그냥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을 깊이 그 이면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이면에 뭐도 내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아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지.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는다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 심령으로 듣는 것이고, 또 무엇을 믿어요? 나 보내신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게 화목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 피, 예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살다 보면 막 답답하고 어렵고 어디가 이렇게 막혀서 힘들 때 분명히 있어요. 1년 살다. 그때마다 화목제로 오시고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할 것이다. 계속 유대인들은 아니라 그러고, 너가 왜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따지니까 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보내신 누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유대인들에게 최대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려.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 누구한테 쓴 거예요? 주목적이 유대인들. 유대인은 지금도 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쓴 것으로 우리는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변증하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증하고 증언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일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이 사건 두 가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증언한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곧 나임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대인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며 내가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제 이쪽 변증해 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오늘 시대, 더구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고 읽으면 어떻게 이 변증의 방법들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세기 때에, 주후 2세기 때는 이 변증 기술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다 변증가였어요. 그 중에 영지주의에 물든 그들에게 어떻게 이 영적인 것만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변증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요한. 권사님, 노인정에 갔는데 아이고 하면서 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거면 어떻게, 권사님 없다고? 그러면 권사님 잘못 사는 거지. 물어야지. 응? 응, 거 봐,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때 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변증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집사님? 또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이드 있죠, 통역관들. 이 사람들이 뭐를 공부하냐면 다양한 직업의 군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이드해서 해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어떻게 해요? 뭐 의사라고 의술. 제가 뭐 30대에 로고스 법무법인 변호사들 만나는데 첫 설교가 플라톤의 법사상을 정심에 들이다 했더니 대표 장로님이 식사하는데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저희 시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외국 하버드 유학 갔다고 이러니까 나도 좀 수준에 맞춰주냐고 내가 법사상 얘기했지 이랬는데 저를 손을 꼭 잡더니 저희는 말씀이 듣고 싶어요. 코엑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쪽팔리든지 막 그냥 거서 울었다니까. 제 이지양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이 과정을 설명하라면 저는 그날 복음적 회심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음이면 되는데 라고 하는 확신을 홍익병원에서 그냥 설교를 월요일마다 15분밖에 시간 안 줘요. 근데 7년을 섬기는데 목사님 그냥 수간호사인 권사님이 막 세례받고 싶은 분이 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딱 가부 자세를 틀고 앉아 있는데 아니 모자를 벗어야지 세례를 주는데 알고 봤더니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신 스님이었어요. 손을 올리는데 평생 머리 김용희 집사님 안 나면 계속 안 나는 거나요? 네, 몰라요, 여러분. 예. 어쨌거나 참기름을 계속 발라서 그런지 병원에 입원하신 지 오랜데도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데 스님 위에 손을 얹으니까, 와, 이 마음에 떨림이 있더라고요. 그도 임종 직전에 예수 믿고 그 15분 전하는 병원 누워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는 몇 년 후에 또 수간호사님이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오늘 세례 좀 베풀고 가세요 해서 그가 어떤 분이 나요 했더니 목사님 가보시면 알아요 하는데 병실 4층에 웬 사람이 앉아있고 문을 딱 열는 순간 용이 막 다리부터 온몸을 막 휘감고 내려가는데 이분도 암 환자인데 죄수자예요. 밖에 있던 분은 사복 경찰이에요. 그리고는 수갑을 채웠는데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 떨지. 그러나 그날 두 번째, 복음이면 죄인이든지 스님이든지 다 주님 앞에 불복하고 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른 채 가장 세상 지식을 적당히 비벼서 이 말씀이라고 그냥 전하려고 했구나 하고 제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 뒤로는 마음간도 확신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말씀만 내가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말씀만을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요 아이도 살아나요. 요 애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지 아니하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1장에서 이미 보았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7절에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6절에는 그 이름은 요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이름은 요한인데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그 빛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오늘 예수님은 변증하냐면 일찍이 너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지 않냐.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내가 드러내려고 왔다. 그래서 오늘 5장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보실래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뭐를 비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존재.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 그래? 이 뒤에 읽으면 나는 그의 신발을 내가 끈을 낼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뭐래? 보라, 나를 보지 마라.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거든요.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러 왔다고 세례 요한은 계속 뒤에 누워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데요? 세례 요한이 육촌지간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받았어요. 예수님께 오히려 요단강에 세례를 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자가 아니라 봐라, 세례 요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언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자기가 빛이 아니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권사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많은 교회가 착각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이렇다, 우리 목사님 이렇다, 뭐 이런 거 많이 우리 얘기해. 우리 교회 뭐 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같이 그런 거 세상에 허다한 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사람. 이번에 가이드가 뭐 소아시아 교회 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가이드로 막 해서 뭐 초대교회 이랬다는데, 그냥 그걸 집대성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사셔야 된다. 부활신앙은 이 무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삶 안에 부활하셔서 아무것도 없음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예수 외에 다른 것 자랑하냐고 바쁩니까?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막 뜨겁게 하는데, 우리야 매일 듣는 설교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막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통성 기도를 하고 뭐 합심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자가 1명이 늘어났네요. 예. 네. 어쨌거나 복음의 생명이 있는데, 다른 거 드러내는 등불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교회. 작아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세상에 썩어질 것 자랑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교회도 똑같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 사람들은 그 빛을 드디어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 누구에게도 내가 물론 뭐 말로 한다 그래서 막 그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는 메시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겸손한 삶을 보이면 또 누군가는 그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지는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건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나를 막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뒤에 낮춰져서 숨기는데, 이 일은 누가 전적으로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신학자 중에 탐 라이트라는 자가 기가 막힌 명제를 발견했어요. 신학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신학자인데 유대인들은 아시죠?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모세나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건데, 나사렛 척박한 때 몫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트르키에도 갔더니 99.9%가 무슬림이고, 그렇게 소아시아 동부를 막 믿음을 지키던 것이 황폐화돼서 튀르키예가 뭐 우리의 몇십 배의 땅에 대하는데 10,000명밖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마치 탐 라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에게 신학적으로 기가 막힌 기법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늘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두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그 신학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키리오스는 하나님께만 붙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의,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자꾸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이렇게 혼선이 오면서, 아, 예수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예수지, 이렇게 하는 기법으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수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송주야? 여러분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자신을 전면에 등장시키거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그는 또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라 뒤로 한 발 물러가서 자기를 변증하는데 아까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이 일을 일으키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래,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이 일을 했다고 하는 믿음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자기 고쳤죠. 그런데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겸손하게 간증하고 증언함으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이 요한복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로 우리 로마서 이 세 부분을 지금까지 16년 동안 하면서 좀 어려워요. 조직 신학 같은.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제가 다 할 때가 오겠지만 계속 여러분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변증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면서 이해하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를 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어디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말씀의 시작이라 이랬기 때문에 말씀 뭐냐면 본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아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가보세요. 5장 38절 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이는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뭐예요? 말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 예수님. 이해되시죠? 네. 결국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누구의 권세, 무슨 능력으로 너가 이 일을 했냐고 오늘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따져 물을 때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언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이를 고쳤다라는 것으로.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를.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보다는 돌려서 말하기는 하지만 변증법으로 그 말씀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요. 또 이것도 우리도 보면 역시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가 되길 원하는데 사람이 높아지는 일은 위험해요. 근래에 막 최근에 그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두 분이 또 쓰러졌어요. 돈 문제죠. 뭐 다 은퇴하시면서. 그 두려워요. 그를 뭐 비판하고 이럴 자격도 없고 마지막을 작은 제도와 조직으로 은퇴를 이렇게 한다 했는데도 그걸 다 어기는 인간의 죄악성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제가 느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자꾸 우리의 양식 삼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무너지는데 나는 마치 깨끗한 양, 우리는 또 그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고 나도 그럴 수 있으니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뿐이지 이제는 뭐 그 사람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사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을 드러내는 건 위험해요. 내가 드러나는 건 위험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건 종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게 이 말씀의 전부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뭘 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늘 결국은 예수님은 이 일을 말씀이 하셨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역사고, 이 일은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그분이 했던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걸 봐요. 그 말씀이야말로 엄청난 증거인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9절 40절 같이 읽고 이제 마칠 건데요, 한번 보세요.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지금 뭐라고 됐냐면 성경이라고요. 보세요.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아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요지 이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냐?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읽고 그것을 연구해서,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대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40절은 너희는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도 연구도 했던 최고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결국 영생으로 이끄는 이 말씀의 목적과 달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았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 가만 생각해 보면 말씀을 안다는 것, 그죠? 율법에 능한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안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열심당. 그래서 로마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파를 그냥 유대인의 한 분파로 여기고 가장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신경도 사실 안 썼다고요. 근데 핍박 왜 받았다 그랬어요? 그냥 1년에 한 차례 너네가 믿는 신 믿고 제우스 믿으면 가서 절하고. 그러나 퀴리오스, 주라는 뜻인데 퀴리오스인 황제 헤로데게 와서 예배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거 다 인정해 준다 그러나 너희가 한 번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황제에게 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유일신, 유일한 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던 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마저도 타협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부담도 되고, 왜? 절대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만이 내 생명의 주라는 뜻이 뭐예요? 첫 번째는 로드라는 뜻이야. 로드는 뭐냐면 주인, 주권자, 통치자. 송주의 주인, 통치자, 주권자는 누구냐면 주인데, 그분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주 하나님, 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주 안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나를 지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 그게 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고서 지금 막 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 주의 고백을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돼.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유, 살려주시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 가서 내 삶을 맡겨두는. 여러분 사업장도 그래요. 여러분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뭐 다 하나님께. 제가 오늘 내년에 2월에 다 터키 가자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이나 4월에 우리 김덕진 목사님, 가이드 목사님이 오시면 주일 강단에 한번 쓰시기로 했어요. 억지로는 안 해요. 근데 젊어서 한번 가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우리 요 청춘교회에게 오늘 세뇌를 계속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다 못했는데 더 늦어지면 후회해. 대답이 없으셔요. 권사님, 저기 장혜자 권사님이 문영희 권사님한테 지금 뭐라고 말은 안 하셔도 하는 거냐면 동생 더 젊었을 때 나는 못 가지만 가. 후회해. 이러는데 그 소리 안 들으시냐고 제가 아까 농담했어요. 정말 여러분. 자, 그 주님, 그 주인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성서의 그 땅을 가서.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만 이 말씀을 아는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져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신 게 말씀이랬잖아요, 성경. 근데 알면 알수록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저는 이거 그냥 하면서 뭐 유대인이 이랬다가 아니라 자꾸 제 자신을 봐요.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뭐 했는데 때로는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말씀인데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자랑이나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가봐요. 에베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베소서 4장이죠? 네, 46절. 4장 13절. 4장 13절. 찾았어요? 네. 4장 11절, 12절 쭉 가는데 4장 11절은 뭐죠?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목회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쭉쭉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주셨는데 그 네 가지의 특징은 직분이지만 다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건 사실은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어야지 리더가 돼요. 자, 가르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렀대요? 저 보지 않아서 몰라요. 여러분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며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게 다르고요. 아는 게 다른데 이게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지만 우리가 된다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믿는다는 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맞아요. 말씀에 기록된 그분을 믿는 믿음 맞아요. 근데 아는 것은 성경이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러면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곧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로 이르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의 자.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이해되시죠? 이게 쉽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로마서는 이거보다 더 어렵고. 자, 그래서 46절 다시 가세요. 5장 46절. 5장 46절은 오늘 유대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어요. 46절 모세를 너희가 믿는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 오경의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어야 되는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오실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는 모세는 믿는다 구약은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거는 믿지 않으니 너희의 이 믿음, 너희의 이 지식이 참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믿음, 아는 것을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면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되는 거. 결국 믿음은 삶이며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우리는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게 이제 되게 예민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예수 알아 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예수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는 건데 그걸 성경은 말한 게 아니라 예수 자체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명이고 뭐 이스라엘의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관하여 알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섭리.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속성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올 한해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도 했고 예배도 했고 뭐도 했는데 자꾸 여러분에게 올해 선포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뭐부터 떠오르세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부터 떠올려요. 아니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죠. 믿음으로 안 하면 다 무너져요. 바벨탑은 결국 창세기 11장은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 내대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어리석은 인간의 자랑이 바벨탑 쌓은 하나님은 결국 언어를 다 듣고 결국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는데 한 민족을 택하는데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세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가정 중에 내가 되고 저는 어쩌면 이 오산에도 많은 교회 있어요. 훌륭한 교회 많아요. 하늘 땅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 받기를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기를 또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리에 가기를